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기계를 잘 못 만지는 미숙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을 명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이 안식일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항상 하나님께 또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여러 몇 가지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인터넷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됐고 또 제가 컴퓨터 기기를 잘 작동하는데 미숙해서 계속 이렇게 잡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참된 빛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땅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보면 참으로 끔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의 품 안에 안기셔서 주시는 그 사랑 마음껏 흠뻑 품으시고 져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지혜로운 처녀처럼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완벽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완벽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 인간의 힘과 능으로 우리는 독립할 것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복된 안식일 24시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이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미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작을 스트리밍 생방송을 적어도 20분 전, 30분 전부터 틀어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클릭을 한참 20분 전에 후에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대로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 없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영접한 그 믿음을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간직하고 갈 때 승리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어려운 때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힘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힘을 꼭 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마음에 두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까? 저희들 예수님 없으면 이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힘 있는 양식이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 가진 것 없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비록 제목은 가볍게 보이지만 내용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세상이 참 슬픕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인류는 어차피 100년 단위로 지금의 77억의 인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죽게 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통계로 숫자로 사망의 숫자를 보게 되는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보고대로라면 8월 초까지 미국에서
20만 명에서 6만에서 7만 명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 사망의 통계가 줄어든다고 희망을 얘기하는 이렇게 정부의 보고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6만 명, 7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단 한 영혼이 하늘보다 귀한데 이 전염병 하나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100만 명이 가까이 죽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참으로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인류가 정말 많이 슬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상황을 비유하자면 여기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픈 세상이죠. 지금 뉴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됨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으니까, 시체가 많으니까 이 죽으신 분들을 어디다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단 매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상황을 잠시 제가 비유하자면, 먼저 이렇게 하얀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얀 하늘만 보고 태어났고 그것만 보고 자라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 하늘에 검은 점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게 됐습니다. 거부감과 함께 충격을 받고 울어요. 처음에는 하얀 하늘을 보고 있다가 하나 둘씩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얀 하늘을 보고 자랐던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순결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과 함께 충격을 받고 울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검은 점이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 생활에 그 검은 점을 보고 이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불평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점은 더욱 많아져서 증가하여서 편만해지고 보편화되어서 우리의 뇌리에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충격과 슬픔 대신에 이제 그 검은 점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점이 오히려 친숙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검은 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얀 점은 나의 원래 모습인데 죄가 들어와서 검은 점이 생겼어요. 처음엔 충격을 받다가 이 검은 점이 익숙하고 이제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검은 점이 없으면 불편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 이상한 현상. 원래는 원치 않는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치 않는데 해야 되는 사회의 시스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과 달리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원치 않습니다. 마스크를 원치 않는데, 쓰기를 원치 않는데 마스크를 써야만이 안전이 보장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중, 하얀 점과 검은 점, 이 두 가지 중 어느 곳에 더 친숙하고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하얀 하늘인가요? 아니면 검은 점인가요? 뭐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사고와 나의 사상과 나의 정신, 그리고 문화 같은 거, 그리고 추구하는 것, 욕심, 욕망 같은 추구하는 것이 이 둘 중 어느 것에 더 조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에 더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까?
만약 내 마음이 하얀 하늘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얀 하늘의 편안함을 더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두신 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둘은 태생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하얀 하늘과 검은 점은 원래 태생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 1번 하얀 하늘은 원래 존재한 것이었고, 그렇죠? 2번은 검은 점은 죄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보편화된 죄라도, 즉 검은 점도 결코 하얀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편만합니다. 검은 점이 편만해요. 정직이 비정직화돼서 이 비정직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 하얀 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순결함, 정직성, 도덕적인 완벽함, 그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내 몸과 사상을 지배하던 그 검은 점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고요? 이 검은 점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걷어내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걸 애쓰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다른 문제예요. 저 하얀 하늘을 차지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 즉 하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점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의지만큼은 저 1번의 하얀 하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현재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검은 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검은 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검은 점이 제공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담으로 여기고 편안하게 느끼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검은 점은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제공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얀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검은 점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하얀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부담으로 느껴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기 Federal Stimulus 패키지가 있어요. 경기 부양. 지금 이 미국이 경기 부양으로 돈을 주는데, 준다고 하니까 받아요. 받긴 좋아요. 받는 건 좋아. 준다고 하니까 받는데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은, 그리고 죄 있는 인간은 영원한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개혁은 세속적인 시스템에 길들어진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면에 있는 상태이니까. 개혁은 최면에 걸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못된 상태를,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가히 눌린 상태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 상태가 개혁이라, 그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얀 점을 향하여 부단히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면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시스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하다? 미쳤도다.
저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거짓 교리. 하나님의 포도주는요,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의 술잔이에요. 그 술잔으로 세상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저 술잔으로. 여러분, 사람이 분별력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분별력이 없게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술 기운이 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취한 그 취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은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탕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사채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미국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라고 그러죠. 연방준비위원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의 문을 셧다운 됐습니다. 락다운 됐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이 돈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이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의 페더럴 리저브가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줘요. 근데 그건 완전한 공짜가 아닙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볼모가 되고 올모가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8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뭐 하고요?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해요. 그렇죠? 자, 이 페더럴 리저브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원래 하나님은 돈을 만드신 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해요. 페더럴 리저브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립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나눠주면, 그것을 빌리게 되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시스템.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뭡니까? 2조 달러가 넘는 돈. 그걸 또 다시 찍어낸다고 하죠? 다시 한번 경기 분양을 두 번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구원을 뭐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값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각인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고 값없이 주어진 바 됐습니다. 돈 없는 자도 뭐라고요?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늘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의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과 극기와 궁핍이 좀 불편하긴 해도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방하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오병 이어에 그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2번이나.
자기의 어머니이신데도,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이신데도 하루 벌어 살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셨다면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조금 불편함, 아니 아주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하늘에서는 더 뭡니까? 하늘에는 더 가까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의 방벽이 된 것이니까. 빈곤과 극기와 궁핍.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빈곤보다 극기와 궁핍보다 뭐를 더 원합니까? 부자를 더 원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하늘과는 뭡니까?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를 더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있으니 나의 돈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예수, 그분은 우리 각인에게 가난 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 28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역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보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뭐예요? 재앙이 유행할 때, 여러분, 지금 팬데믹, 이 전염병 하나로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수백 명씩 죽어가는 것. 이제는 그 시체를, 죽은 사람들을 묻을 곳이 없는 그런 형편. 기가 막힌 슬픔의 세상.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재앙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뭡니까? 정신적인 패닉 가운데 있습니다. 올 스톱 됐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팬데믹, 즉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입니다. 헨리 키신저. 여러분, 이분이 연세가 97세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정정합니다. 그는 정치계의 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의 정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계의 거물이라고 합니다. 종교계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지만 이는 정치계의 뭡니까? 거물입니다. 즉 그들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한 겁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가 대유행함으로 세계 질서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움직임은 이 세상의 검은 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검은 점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뀌겠다 그 말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하나의 규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손 씻기 운동, 마스크 착용하는 것, 사람 간의 거리를 6feet를 두는 것, 1.8m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됩니다. 6feet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집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분간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면 뭡니까? 접촉을 못해요.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복음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뭐냐면 이런 거리 운동, 이런 계몽 운동을 해요. 뭐 때문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몽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검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계몽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따라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예, 하얀 점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자.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뭐냐면 이런 키신저 같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혼란을 틈타서. 근데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이것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면 통제로 들어갑니다. 통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에 불응하면 사회를 물랑케 하는 사람들로 이게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요. 자가 격리를 안 하면, 위반하면 이제 뭐까지 얘기합니까? 전자팔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류하게 되고, 예,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하나의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좋은 면으로 느껴지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 어떤 검은 세력들이 검은 점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시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게 될 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높이 쌓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인본주의의 최고의 단계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손자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다시는 우리가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안전한 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시적인 바벨탑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만이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도시인 것입니다. 하늘 높이만큼 쌓게 타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재난과 재앙이 내리고 물의 심판이 내린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편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린 그 하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을 대신에 다시는 그 멸망으로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또 다른 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의 시스템. 여러분,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어, 우리의 이름을 낸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니무롯과 같이 한 그 검은 점의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 이미 바벨탑의 정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연합, 종교적인 연합, 정치적인 연합.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중에도 교황은 바티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론 도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통치하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양심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필요함을 그들은 알아요. 그게 독재적 운영 방식입니다. 여러분, 독재적 운영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고리대금을 받는 것. 고리대금.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IRS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IRS는 어디다가 주냐면 다시 연준에다가 세금을 바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는 쩔쩔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대한 미국도 연준의 뭐예요?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준은 채권자고 미국 정부는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곧 백성들이잖아요. 하나의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 8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뭐예요? 최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가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경제가 문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냐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 그러므로 은행들은 돈을 찍어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연속의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의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이건 세금 얘기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 낸다. 우리 예수님도 낸다. 그때 예수님이 따로 부릅니다. 베드로를.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니? 아들이냐 타인이냐? 타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빼앗긴 이후로 이 세상은 그때부터 뭡니까? 조공, 세금을 바쳐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주의 왕이신데 그 아들들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니까 소셜 디스턴스, 학교가 문을 다 닫습니다. 온 학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 집에 다 와 있어요. 스테이홈. 다 집에 와 있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와 있는데 애들이 지금 집에 살면서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너무도 당당하게 먹고 마시고 쌉니다. 오히려 제가 눈치를 봐요. 냉장고 음식 체온이라 정신없어요. 옛날에는 2주, 3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마트를 갔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 먹고 다시 자고, 먹고 다시 자고.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가족은 바글바글 해도 애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나라요 시스템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토록 세금 없는, 이자 없는 나라, 사랑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아무 걱정 없는 그 나라가 정말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시스템입니다. 문화인 것입니다. 사랑이 주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시스템은 내지 않으면,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 사망 검은 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영적인 하얀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전염병으로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미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거긴 세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안 내도 됩니다. 전염병으로 걱정할 필요도, 죽을 염려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이 말씀은 그대로 끄집어 올리가면 계시록 13장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사단이 지금 뭡니까? 검은 점이 뭔가를 제공해줘요. 돈을 제공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살으라 해서 연준이 자꾸 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염려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불쌍합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인류를 보십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자고 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혹 걸리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해오는 이런 세상.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이 땅에 붙잡을 것입니다. 그게 덫이요, 바로 덫입니다. 그게 바로 덫이요, 올무인 것이죠. 그 검은 점에 복종하도록 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무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로 잡고 있는 그 검은 점의 세력들을,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려놓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잊게 될 것이죠.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얘기합니다. 위기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 이러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해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비우면, 내려놓으면 생각지 못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배가 침몰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에 필요 없는 무거운 짐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한 가지만 남겨두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의 바다라면 우리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구멍이 생겨서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같은 것, 이것이 덫이 될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위기 때는 그러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생명에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이죠.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기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여호와는 여러분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뭡니까? 소유십니다. 유일한 몫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으며 열매가 없어도요,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가진 거 다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이 기별은 마지막 환난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재앙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나의 분기,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출이 없어도, 식물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극한 위기가 찾아오면 오직 살 수 있는 그 길만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가진 것 없으면, 우리 가진 것 없으면 우리를 버려요.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위기의 때가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소유가, 우리의 유일한 소유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을 고수하고 간직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나 가진 것 없어도 예수 한 분 계시니 우리는 힘 있는 자요 이미 영적으로 부자임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이 생애를 하나님 보시오니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터가 부족해서 땅에 아버지 집단 매장을 당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아버지여, 거저 왔다 거저 가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그 어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 가진 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 한 분 계시오니, 성삼위 하나님 계시오니,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유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꽉 잡아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주일 내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